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뛰어난 거짓말쟁이인지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자신은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의인들이라고 백성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유다의 죄악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하는 분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믿으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과 능력을 삼으려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나 성벽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간주한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야말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람은 너무나 탁월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는 계산된 행동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실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들이 경건하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자고새가 애써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도 결국 그 새끼는 떠나는 것처럼 겉으로만 아무리 경건한 척 열심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번번이 실패해서 죄로 인해 신음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신들의 세력과 재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무 쓸모도 없어서 언제 불에 타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대조적으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와도 잎이 푸르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환난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부패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내면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온전하며 완전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여기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하는 묵상과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진실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던 신앙생활,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